샬롬, 2023년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는 다 함께 소풍을 갑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손잡고 즐거운 소풍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셔서 여기서 너의 손을 잡아줄게 하고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유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의 치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악이 판치고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찾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암시해 줍니다. 또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등 모든 역사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1절에서 5절은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의 왕위 즉위와 그의 정치 행적을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여호람 왕이 행한 행위의 특성은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서 기자는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대부분의 왕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던 것이지만 특히 여호람 왕의 치세 평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행적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람 왕은 자기 부모가 섬기던 바알 주상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내부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엘리사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악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을 보면 개인적인 죄의 청산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회적, 정치적인 죄의 청산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베델과 단에 있는 두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것은 대의를 가장하여 저지르는 범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은 후 그동안 보내던 막대한 양의 곡물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배반으로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압 원정을 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러한 세속적인 이유로 가는 원정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에서는 여호람 왕의 신앙적인 평가였다면 6절에서 19절은 여호람 치세하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여호람 왕의 불신앙적인 면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인 면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여호람 왕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힘으로써 모압 원정을 서둘렀다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고난 속에서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것이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사는 신앙과 불신앙의 판단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누구에게로 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편 식순환으로 인해 연합군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식순환으로 공경에 빠지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고 불신앙자인 여호람은 자신이 처한 여건에 대해 탄식합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반드시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는 극한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새벽에 성취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연합군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지경에 온 땅이 에돔 쪽에서 흘러오는 물로 가득 찼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습관이 포로시대나 신약시대에는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과 에돔 서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시간이 일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새벽 시간은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20절에서 27절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줍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모압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방어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에서 가장 먼 연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북쪽 600m 높이의 절벽 위에 진을 치고 있는 모압 사람들은 해뜰 무렵 동쪽 골짜기 연합군의 진지 근처가 벌겋게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붉은 피와 같이 보인 것은 아침에 떠오른 햇빛 때문이었지요. 엘리사의 명령으로 판 에돔 땅에 붉은색 흙이 햇빛에 반사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요인들로 인해 모압군들은 속임을 당했는데요. 모압은 연합군의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민중 신앙에 의하면 강에 피가 보이면 내부의 투쟁으로 같은 군대끼리 전투를 일으키고 형제가 형제를 거스르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 물을 피로 잘못 알고 착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즉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모압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은 틈만 있으면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식수 부족으로 서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연합군 쪽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은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덫은 튀어올랐고 모압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모압 왕은 모압 성에 포위되고 맙니다. 연합군의 대승리였습니다. 당시 많은 이방 민족들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와 절망적인 경우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곤 했는데 이런 미신에 따라 모압 왕 베사는 자기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이스라엘은 크게 경노하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모압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내려 재앙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심히 놀라 철수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모압 왕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사기가 오른 모압군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려워하여 철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연합군은 믿음이 약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더 이상의 공격이나 정복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 전적인 회개로 전적인 변화가 있는 삶. 오늘도 오직 예수를 외칠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